지금부터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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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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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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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자, 첫 번째 것. 자, 코로나19 기도문
우리 매일 9시가 되면 계신 처소에서 아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1번 읽어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속히 종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경제가 개방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확진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돌보심이 함께 하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작. 이 어려운 상황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4가지 항목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봤는데요. 그걸 한번 봅시다.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가정사역을 하는 송기론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남긴 건데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쓴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처음에 나는 뭘 배웠다? 한번 봅니다. 나는 비로소 배웠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평범 속에 감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그래서 침묵을 배웠다.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마스크를 쓰게 하는 그 뜻이 무언가. 내가 너무 침묵을 배우지 못했구나. 너무 쉽게 남을 비판했고 너무 쉽게 조언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웅변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배웠다. 영원한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3인칭이라는 뜻이 뭐죠? 죽음이 그 사람,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이 코로나가 평민만 걸리는 게 아니라 수상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네 번째, 나는 배웠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간이 쌓은 거대한 도성도 바벨탑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천년만년 살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인생의 겸허를 배워야 돼.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 수준이 발달해도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4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름대로 발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 나름대로 발견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항상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작은 미생물에게도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바벨론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합니다.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때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역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허례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만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또한 그라. 아멘.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지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한 민족의 절기였다고 하면은 그 민족의 그 어떤 그 문화나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지만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를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짝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그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그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은 어떻게 보면 음력하고 좀 비슷합니다. 음력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동양 사람들이 지키는 음력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에 정월달에 3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뭐죠? 처음에 유월절, 정월 14일 저녁에, 두 번째 무교절 15일부터, 그 다음에 초실절 3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게 뭐죠? 오순절, 3번째 달입니다. 3번째 달 오순절.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까지 걸어서 모세와 함께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요. 하나님과 계약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열심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열심히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부터 이 사도들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 세계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이 바로 무교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다 역사적으로 이미 4가지 절기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달, 5월달은 이제 아무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6월달까지. 그런데 7월 1일 날이 되면, 자, 7월 1일 날이 되면 뭐죠? 나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자, 그래서 그게 바로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24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5번째 절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러분,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약 9월 달 정도 돼요. 9월이나 10월경이 되거든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을 왜 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용도가 있습니다.
나팔을 뚜뚜뚜뚜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 모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적이 공격해 올 때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뚜뚜뚜뚜 불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장막을 거두고 다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모은다, 회중을 모은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이 절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몇 명 있죠? 거기 지금 650만 밖에 안 있어요. 더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신문에 가끔가다 나지만은 지금도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에게 잡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정착금을 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모으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계속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락교회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계실 때 굉장히 이 알리야 운동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모금해가지고 이 알리야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같은데 어려운 그 유대인들이 귀국할 때 그 사람들에게 비행기표를 사주고, 그래서 이 많이 뒤에서 기도해주면서 후원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나팔절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서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이사야 27장의 12절에 보니까 여기만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29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일일이 다 모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신다는 거, 이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흩어져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흩어져 있어요. 어떻게 흩어져 있죠?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도 있고, 또 지상에서도 전 세계 다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하나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 예? 그것이 바로 이 나팔절에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로 천국에 있는 자, 지상에 있는 자,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데 51절 보니까 이런 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고린도전서 15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51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의미는 뭐냐? 바로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호련히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리니. 그래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비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나팔절,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면으로 역사,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교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섯 번째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속죄일 26절을 읽어봅니다. 속죄일의 의미가 뭔가 살펴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에 속죄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해 동안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행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하루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잘 속죄할 수 있을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다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은 뭡니까? 죄 용서받는 날이에요. 죄 용서받는 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아까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또 나와 있는데, 여기 오늘은요 이방인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메모했다가 집에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1장 25절 찾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가지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막 그렇게 소리 졌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일이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가끔가다 신문에 보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동성애 축제가 많은지 몰라요. 다른 나라보다 더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후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엄청나게 타락한 이 백성들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뭐예요? 시온에서 구원자가 와서 그들의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겠고, 그 속죄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또 하나 찾아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 모은 다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는 것 같이 하며 통곡하기를 잃어버린 장자를 위해 통곡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일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되면 교회에게는 어떤 역사가,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심판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하나는 크고 흰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Great and White Throne of Judgment.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받는 심판대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큰 심판대는 이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받기 위해서 받는 영원한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갑니까? 백보자 심판대 안 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고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베마시스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옛날에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열심히 막 경주를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주자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마시스예요. 베마시스. 그 심판자들, 재판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운동 경기자들이 받을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베마시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심판의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서는 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광의 그 상급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아요.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가 흠과 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집에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봤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물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결정받는데 우리가 나를 볼 때 나도 알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잖아요. 흠이 많고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나 티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냔 말이죠. 이게 바로 속죄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문자적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줘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나팔절에 이렇게 다 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티나 주름 잡힌 게 뭐예요? 티는 뭐냐?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아직 타락한 그 성품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주름 잡힌 것. 그 다음에 티는 뭐냐면 바깥에서 입은 그런 세상에서 입은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주님이 그때 상급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warding and cleansing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급도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거기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일이 거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일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지, 봉사했는지 그 상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름 잡힌 것이나 우리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잘못된 것들은 주님께서 거기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으셔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절기 7번째 절기 살펴봅시다. 자, 34절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에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안정되게 살 때에 매월 7월 15일 되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이 초막으로 집을 만들고 이렇게 막 천장도 이렇게 막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그 가족 식구들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잠을 자면서 만약에 옆에 있는 자녀가 물어봐. 아버지, 대디,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로로 탔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물도 없을 때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셨고 또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우리가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비전 공급해 주셨다. 우리를 프로텍션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억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면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장막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모든 과일이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끌어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모으십니다. 속죄일에 그들에게 대대적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불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정말로 메시아가 그 감람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거기 주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시고 전 세계를 다스릴 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왕처럼 다윗의 아들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In that day, 앞으로 미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발이 문자적으로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게 예수님의 발이 서실 것이요. 그럴 때 감람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기면서 이 지상의 모든 그 뭐랄까요, 토포그래피, 지상의 모든 지형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이 땅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스가랴 14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다 죽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환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환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많지 않지만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놀랍잖아요. 초막절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열국 중에서 남은 자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주님 앞에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적용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초막절, 장막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려면 로마서 8장, 이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신약 성경,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엄청난 소망이죠.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모든 세상이 창조된 거잖아요. 피조물에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피조물, 동물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요, 곤충도 있고요,
뱀도 있고 모든 이 우주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어떤 걸 고대합니까? 이 썩어짐에,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과 그 휴거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어서서 와서 자기들도 좀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로로 탄 데도 해방돼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유롭게.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인잔치를 끝내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어떻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말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든 자가 다 고침받아, 장애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풀 먹으며 독사의 구멍에서 어린 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모든 저주가 다 풀려지고 피조물들이 다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이 날을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이 땅이 회복되고 사막도 없어지고, 예? 지진도 없고 더 이상 재난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정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또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이 날을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서께 왔으면 좋겠다. 지금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말이지, 막 동물의 왕국 보면 어디 죽이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약한 걸 먹고 말이지. 끔찍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저주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떠나가면 그 동물들도 원래의 모습대로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서로 이리와 사자가 서로 뒹굴면서 뱀도 서로 물지도 않고 정말 서로 사이좋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니, 그게 바로 장막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장막절에 그 평화와 번영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가 끝나야 영생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교회가 강조를 안 해요. 누가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강조한다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강조해요. 교회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개혁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도 역사하시고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양쪽으로 이중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앞날을, 그림을 딱 그려보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7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서 찾아봐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고 확실한 진리 위에 서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나라를 전파하고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헌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할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위치를 잘 깨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